구약성의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0일자 본문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며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도 똑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음주 그리고 음행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이런 악행은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저질렀습니다. 남쪽 유다에게 오히려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물든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짓을 좋아하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타락한 백성에게 어떤 징계를 하셨습니까? 타락한 백성에게 어떤 징계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실대로 벌하여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행실대로 벌하여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백성들의 타락 이면에는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악행에 있어서 똑같았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나라가 바로 잡혀야 하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영화와 수치와 치욕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드린 여러 속죄 제물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그 책임을 물어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자녀가 없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무서운 징계와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들이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악행을 저질러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겠다. 이게 벌일 수도 있어요. 마약, 술, 모든 중독은 그래요. 처음보다 더 강도가 세져야 만족하지 그 전으로 만족 못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끝나야 죽어야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악행은 갈수록 만족을 못해 강도가 점점 더해져서 파멸로 이끄는 거죠.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 손 쓰지 않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둔 거예요. 로마서 이제 다음 달에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그게 벌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우리 어린애 같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는 보면 저게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위험에 처할지 뻔히 아는데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치고 깨지고 아프고 이런 일을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거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당해보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경험해봐야 깨닫게 된다는 뜻으로 놔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로 버리기도 하고 교훈을 주려는 거기도 한데 그가 하는 행실대로 벌하되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벌이에요.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벌일 수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거니까.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고 하는가. 모두가 다 타락해서 바로 잡을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타락해서 바로 잡을 자가 없게 하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벌인데요.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이끌 만한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실 거라고 믿고 다시 새 판 짜가지고 새로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 조국교회를 이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어요. 신대원 입학 정원이 점점 줄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무슨 세대라고 하는데 아니요. 모든 세대는 다 사람이 동일하지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타락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점점 줄고 없으니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없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 그 싹군들만 양산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폐해와 영적인 피폐함은 고스란히 성도들이 보는 거고 이게 정말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 우상숭배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간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바알은 실제적으로 제사 가운데 음란한 짓을 종교적인 명분으로 합리화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토착신들이 무서운 이유는 왜 무섭냐면은 실제로 영적 간음이 우상인데 실제로 간음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흔적을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랑의 비너스 할 때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우리 올림픽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올림픽 할 때 채화 성화라고 채화하는 거 있죠. 채화 그 흔적이 남아 있죠. 채화 그 할 때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에서 그 신전 거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흔적만 고제 유적지만 남아 있는 거기 가서 불 붙여 갖고 태양열 불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 여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흔적이 지금은 다 드라이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성스러운 의식처럼 그게 신전 창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그 가면은 실제로 저 신전이 산 중턱에 있어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뭐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막 하죠? 예. 그럴듯하게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행사야, 종교적인 예식이야, 의식이야 라고 말해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하면은 합법적인 매춘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면 죄책감도 덜잖아요. 나는 지금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쾌락은 느끼죠. 특히 항구 도시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얼마나 배 타고 2달 3달 있다가 돌아왔으니 굶주렸겠어요. 그 선원들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그게 가난. 왜 그냥 바알이라는 신하고 아세라는 바알이 남성신인데 생긴 것도 남성의 성기처럼 생겼어요.
아세라는 막 유방에 막 여러 개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신의 개념은 아주 단순해요. 신도 여자, 남성, 여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신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결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지네가 옆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렇게 교잡을 하니까 뭐 새끼가 생기더라 이 말이지.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더 많이 새끼를 낳고 더 많이 밀이나 이런 것이 나으려면은 이 남신 여신이 결합을 해야 우리에게 뭔가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그러면은 이 남성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제 왜 이게 타락한 종교인지 아시겠죠? 이 가나안 종교가 왜 이렇게 무서운 타락의 종교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제사는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조상을 드린다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귀신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조상들이 좋아하는 술, 조상들이 좋아하는 과일,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걸 차려서 드시게 해갖고 잘 이렇게 섬겨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문제.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그런 행위들을 했단 말이죠. 음주,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진한 사람들 눈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하고 죄책감도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거기다가 신내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음주와 음행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신앙으로 다가왔어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바알은 공식적으로 신전 사제가 창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 게 존재했어요. 우리도 선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동양 사상에 그런 게 남아 있어요. 바알 신전에 창녀와 창남들이 있어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응대했어요. 신을 제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음행을 저질러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러니 나무 아래라고 그랬어요. 나무 아래 바알 신전, 수많은 바알들을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도 가냐면은 자기의 딸도 가고 자기의 며느리도 가고, 그러니 당연히 응대하는 남자들도 갈 거고. 하지만 누구도 나무라는 자가 막는 자가 없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부킹하러 나이트클럽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나잇 하러. 거기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냥 즐기고 소비하고 쾌락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는 거룩한 신전, 바알 신전에서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차겠죠? 쳐다보고 있으면은 기가 찰 거예요 아마. 딴 남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심판을 내려서 가나안을 청소하고 가나안을 심판 내리려고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여가지고 거기 똑같이 그러고 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없애라고 했던 건데 못 없앤 게 이렇게 화근이 된 거예요. 야단쳐야 할 남자들 역시 신전에서 창기와 함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어디가 성한 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도 보면은 그런 걸 처참할 때가 있는데 그냥 놔뒀더니 하나님 앞에 1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가 되는 것이죠? 2번 그 결과 우리도 경험 많이 해요. 저도 몇 번 그걸 봤는데요. 감자 아껴 먹으려고 좀 해놓고 놔뒀더니 어떻게 됩니까? 박스째 곰팡이가 나서 다 갖다 버려야 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감귤 아껴 먹으려고 놔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뿌리째 다, 뿌리가 아니라 다 썩어가지고 다 물들어가지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하나도 먹을 게 없어. 다 갖다 버려야 돼. 고구마 어떻습니까? 똑같아. 놔뒀다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썩어가지고 어디 하나 건질 게 없어서 그냥 통째로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책망할 어른조차 없었어요. 그걸 정화하고 이것을 바르게 하고 바른 소리라는 사람이 한 명도 다 썩었으니까 다 같이 그런 짓을 하니 이게 정말로 무서운 한 나라와 한 사회가 통으로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바른 소리라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자가 없다는 게 어쩌면 그게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징계냐, 하나님의 우상과 연합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뭔가 애정이 남아있어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법인데, 그러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너무나 괘씸할 때 악행을 계속하도록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유기라고. 그걸 우리도 유기견 이렇게 하잖아요. 유기견 이렇게. 유기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방치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챙기지 않는 거. 찾지 않는 거. 돌보지 않는 거.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 중에서 사실은 가장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나에 대해서 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은 사람이 없어. 아, 잘됐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좋은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 있어야 되고 왜 교회 목장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어떤 면에서는 서로 도움도 되는데, 그 도움의 방향이 하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고, 뭐 아플 때 뭐 챙겨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안부도 묻고, 이런 것도 도움이지만, 또 하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분들이 의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서 그렇게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제재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의식이 돼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에 속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도 여기 잘리면은 여기가 봉합수술 안 하면 이거는 썩어서 없어진다고, 괴사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와 살이 돌도록 공동체 안에 묶여 있어야 서로 좋은 게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장 공동체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아, 걸그작스러워. 어떨 때는 너무 부담스러워. 어떨 때는 그냥 내가 그냥 헐헐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근데 뭘 자꾸 뭐 이거 하라고 그러는 것도 많고, 은근히 부담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좋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보호막을 걷어버렸어. 관계를 끊어버렸어. 좋아요. 당분간은 좋아요. 내 맘대로 하니까.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 그 결과는 유기죠. 유기.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이 자명합니다. 불을 보듯 자명해요. 명확관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냐면, 동물에 비유하는데 고집스러운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 심줄 같다. 물론 거기 심줄이 세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소 있잖아요. 참 유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아요. 착해요. 난 눈만 보면, 눈하고 귀하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 선하게 생긴 게 소 같아.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염소는 무서워. 난 염소를 쳐다보고 있으면 막 째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뿔도 뒤받을 것 같고. 근데 소도 물론 뿔이 있지. 근데 여러분, 소 고집 부리는 거 안 봐서 그래요. 딱 버티고 말이죠. 지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려고 막 버티면요. 아, 그걸 무슨 등치를 어떻게 움직이겠어, 그거를. 그래서 콧뚜리를 깨는 거긴 하지만, 아이고, 그걸 산만한 걸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고집. 아이고, 한번 소 고집 부리잖아요. 대책이 없어. 이거 두드려 패도 웬만큼 패야지. 버티면 진짜 대책 없어요. 꼭 고집스러운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적절하게 묘사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변에서 보는 걸로 암수처럼 아주 딱 버티고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완전히 우상과 연합되고 밀착된 그들의 모습이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음주 후 음행을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을 자기들이 후회해요. 그러고 원래 술 먹으면 후회하잖아요. 담배 피고 이 망가지고 막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막 그러면 후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못 끊어. 그게 중독의 무서움인데, 바알에게 제사 드려 와서 아니 음주하고 음행하고 그러면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죄 짓는 사람들은 그 피곤한 줄 몰라요. 아, 그리고 후회도 해.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마셨어, 너무 달렸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못 끊어. 이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 마약이 왜 무서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것보다 강도가 더 세져야 만족하지 처음 걸로 만족 못한다. 그러니까 강도가 더 깊어지고 빈도가 더 세져야 만족하니까 그게 내버려 두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중독은 그래요. 모든 죄는 그래요. 중독은 곧 죄라고 저는 봐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 이런 악행을 바알에게 가서 음행하고 음주하고 음행하는 것을 어떨 때는 귀찮고 에너지가 많이 들었는데 즐기고 좋아해요.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들었잖아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종교적으로 포장하니까. 하나님은 남쪽 유다라도 살리려고 남쪽 유다도 별다를 거 없었어요. 남쪽 유다도 심각하게 따라하겠거든요. 그나마 북쪽보다 조금 난데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심각했으면 너라도 가지 마. 남쪽 유다 백성들한테 뭐라 하냐? 북쪽 이스라엘 얼씬도 하지 마라. 왜 그럴까?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거기 갔다 다 물들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 어저께 영상 보셨죠? 호세아 선지자를 설명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려서 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30년, 40년 뒤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버려 두니까 끝은 결국 쫄딱 망했어. 인생이 파산났다고. 그래서 버려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알고 깨닫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건데 참 답이 없죠. 오늘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라고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는 것은 어르고 달래고 양면작전이라고 어저께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어르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만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죠? 아프게 하고 막아버리고 안 되게 하고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야 깨달으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으셔서 뭐 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게 너무 자명하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패역하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나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유혹을 당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어린애처럼 꼭 손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연약해요.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대단한 사람 없고요. 아주 못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막 되게 커 보이지만 그 편차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눈 쳐다봐야 돼요. 강아지들 애완견하고 주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계속 걔가 그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그 보조를 맞추려고 해요. 산책 갈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꾸 눈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이런 작업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하루 실족하는 거예요. 그 실족하는 게 누적되면 내 인생 파탄이에요.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꼭 의지하고 애들 손이 이렇게 꼭 엄마 손 붙드는 것처럼 꼭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 꼭 붙들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두 다 수용을 하고 그 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이렇게 다루셔서 나를 사랑하고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47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함과 죄성이 있어서 항상 나부려두면 죄를 찾아 막 찾아가요. 불나비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거 못 끊어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지 않는다, 내 인생에 제약된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끝장이에요. 파산이에요. 놔두면 그냥 다 망하는, 다 썩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위, 아래, 남녀노소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바알 대신 재물과 쾌락에 빠져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도 지적해야 할 지도자조차 없습니다. 불러 야단칠 어른조차 없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모두가 다 음란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깨우치려고 애쓰고 간섭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버려두는 형벌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단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의 연합에서 떨어지도록,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도록, 모든 죄악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죄악의 악습이 끊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망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 저희 손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